할렐루야. 네, 오늘 2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죄만 짓고 허물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지리했던 겨울도 지나가고 입춘 가절이 돌아왔나이다. 우리의 심령에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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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
아버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역겨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천의 제물보다도 비록 작은 마음이라도 정성을 모아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주의 백성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 오직 예수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돌보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믿음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을 이루고 땅 끝까지 선교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법도와 율례가 바로 세워져서 이상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들의 민속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며 잘못된 풍습들을 버리고 온전히 가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소망의 달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이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한평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지만 내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우리는 그분을 1592년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원균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원균이라고 하는 이분이 훨씬 이순신을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군관 급제도 훨씬 빨리 했습니다. 원균은 1540년도에 출생을 하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원균 장군은 적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무쌍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균 장군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원균이라고 하는 이 장군도 탁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에 가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패를 할 때 그 뒷감당을 전부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일본 왜적들이 그 남해 쪽 바다 쪽에 늘 침범해서 노략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그 남해안 그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군 부대를 갖다 배치하는 거죠. 그걸 경상 우수영, 경상 좌수영, 전라 우수영, 전라 좌수영 4개 부대를 배치하게 돼요. 거기 지휘자를 갖다 우리는 경상 우수사 또 좌수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원균이 나라로부터 경상 우수사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그때 원균 휘하에는 군척 100척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패배를 하고 결국 배 3척이 남게 돼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테러를 차단하고 일본을 꽉 틀어막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수많은 이순신 장군을 또 모함하는 정적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순신은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소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원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버립니다. 삼도라고 하는 말은 바다를 끼고 있는 3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규합하는 사령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원균은 7,000량 전투에 나가서 패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라에서는 좌천에 있었던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 그때는 배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남아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영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그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삶이었어요. 때문에 오늘날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면 그게 크게 히트치는 이유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뒤졌던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을 추월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건 나이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를 앞질러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언제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가 열심을 해서 사장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비록 제자지만은 열심히 연구하고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스승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원조막을 받으면서 못 사는 나라였지만은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 선진국이 돼서 앞서가는 나라를 우리가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은
그 외에 우리는 자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늘 보조받던 그 가난한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큰 교회를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그동안 황폐하게 내버려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오랜 동안. 그것은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악한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의 부인은 가장 악녀라고 여기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였어요. 이 아달랴는 아버지 아합과 지 엄마 이세벨을 합친 것보다 더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남왕국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참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실수한 게 뭐냐?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때부터 남왕국 이스라엘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달랴는 자기 본성을 드러내면서 자기 남편과 자식을 모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자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핏덩어리 왕자 하나를 숨깁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우게 돼요. 그 왕자 이름이 요아스였어요. 이 요아스가 성장을 하고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 세력을 규합해서 그 악한 여자 아달랴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숨겨 키웠던 요아스를 왕에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왕을 잘 보필합니다. 그래서 7살 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달랴 흔적 지우기였어요. 개혁이었습니다. 전국에 가득했던 우상의 상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황폐됐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된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헌금을 했고 제사장 중에서 그야말로 성전 회계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다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23년 동안.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화가 납니다.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수리하는 데서 손을 떼게 만들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왕이 된 지 23년, 30살이죠.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헌금한 걸 제사장들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헌금을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에게 직접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존귀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 가운데는 선천적 존귀함이 있고 만들어가는 존귀함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왕 같은 사람들은 선천적 존귀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건 왕가 있으면 왕이 되니까. 이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천적 존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 집에서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 사람들은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존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남 못지않은 존귀함을 이 일꾼들도 갖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 때 상놈 출신이었던 장영실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나 선조대왕 때 상놈 출신 허준이 의사가 되는 것이나 이들은 후천적으로 그 존귀함을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존귀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지혜가 나와요. 4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각도 있고 말도 있는데 행동을 안 해. 오늘 본문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고 황폐되는 걸 보면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거기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명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함을 입어요. 오래전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타 벨이라고 하는 어느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시골 학교에 아주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이게 다 낡아서 소리도 잘 안 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래, 음악을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벨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달랐어요. 행동을 했다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 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의 형편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00불만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뭔가 행동하는 거죠. 얼마 후에 헨리 포드에게 답신이 왔는데 그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 단 10센트짜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고맙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멸감이죠. 그러나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피아노는 살 수 없었지만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 땅콩을 사게 돼요. 그리고 학교 부지의 공터에다가 그 땅콩을 심었습니다. 수확해 보니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금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을 그때 심다 보니 땅콩을 팔아서 피아노를 하나 산 거예요. 베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회장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때 10센트를 준 걸 주신 것 같고, 땅콩 농사를 짓게 되었고 5년 동안 그 땅콩 농사들과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때 10센트를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땅콩 한 박스와 함께 선물을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 사장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를 매초에 요구했지만 그 10배인 $10,000를 해가지고 학교 발전기금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말만 하고 생각만 갖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얄밉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얄미울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하면 되니까. 남이 직무유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감당할 때 나의 존귀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남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그럼 내가 하면 내 존귀가 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행동을 하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아무리 깨알같이 조그만 일이라도 열정 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조그만 건 그냥 대충 시시하다고, 그냥 또 너무 큰 건 부담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몇백 명 꽉 성도가 차면 열나고서 이렇게 하면 두세 명 모이게 되면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만다고 하면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존귀함을 얻겠습니까? 1850년도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1800년대니까요. 뭐 우리 요즘처럼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예배를 잘 좀 인도하라고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에 피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주일날 예배 들어온 사람이 17명이에요. 그래도 이 교회학교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뭐 교사 선생님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소리만 빽빽 지르는 거지. 그런데 그 예배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예배가 돼요. 17명 예배 드리러 온 사람 가운데 16살 먹은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성장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돼요. 그분이 누구냐? 기독교 역사 수백 년 동안 최고의 설교자라고 다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행동을 하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이 있되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뭐가 문제냐? 재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이 왕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손을 띄게 하고 재정을 직접 일꾼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 왕은
그 일꾼에게 재정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꾼들의 성실함과 친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본문에 나오는 거죠. 15절 보면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진실함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죠. 알바죠. 1시간에 1불을 받기로 하고 어느 집에 청소부로 들어가요. 안창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되는 구석구석 집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일을 합니다. 일을 다 마쳤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서 50%를 더 주면서 12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올 때 안창호는 그 주인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돼요. 뭐냐?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창호가 깨달은 건 뭐냐? 이런 귀천이 없이 내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다 귀해진다. 그 진리를 안창호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동하되 열정 갖고 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되 진실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하되 끝까지 해야 된다는, 끝까지. 우리들은 맨 처음에 얼마나 호들갑을 떨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판을 벌여놓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 흐지부지 없어져요. 중요한 건 끝까지, 그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행동하고 열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완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1%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어요. 왜 달려갑니까? 골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출애굽을 한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왜 한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려고 출애굽한 겁니까? 그럼 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한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가야죠, 끝까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지 않다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럭저럭 한평생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간 사람. 그 사람은 더 불쌍해요. 지옥 갈 거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해? 돈 들여가며 시컷 놀다 지옥 가지. 그래도 예수 믿는 앞세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을 간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이거 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거 사명, 해야 할 일, 유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제사장의 그 권위,
그 존엄, 이걸 다 빼앗았습니다.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아무 존귀함도 없는 성전 수련한 일꾼들이 다 가져가게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존귀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수리했던 그 일꾼들은 처음부터 존귀함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존귀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아시아 끝자락에 대한민국의 무슨 배달 민족으로 되는 걸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를 믿고 존귀한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함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존귀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이 더 세월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가 자랑의 면류관이냐? 주님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받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존귀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존귀함이 심해지지 아니하도록 충성된 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함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귀함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존귀함을 입는 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존귀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그 존귀함이 세월이 갈수록 더 빛이 나게 하시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무유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존귀함 잃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니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이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실 강서 목사님은 김포중앙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각 남성교회별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팻말 뒤에 좌석 다 채우셔야 돼요. 다 정확하게 요 강단 앞에 앉아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날 연휴가 있어서 설날 연휴 예배 공지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유년부교사실에서 제3여전도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 축급자리에 드림마트하고 대형마트가 어제 이렇게 오픈이 됐죠. 그 사장 집사님이 1월 때부터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이명자 집사님. 참 이 씨는 일이라도 크게 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참 잘 됐어요. 그렇죠? 예배하고 왔다가 또 가실 때 거기서 해가지고 겸사겸사 쇼핑도 하고 그리고 또 축복도 좀 해주시고 저 고천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많이 그 가게를 활용해서 이왕이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소아시아 성지순례 여러분 아직도 갈까 말까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마감 시간도 거의 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라? 가는 쪽으로. 예배 드릴까 말까? 그때는 어느 쪽으로? 예배 드리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할까 말까 할 때는 그건 절대 안 하는 쪽으로, 세상이 뒤쪽이 나도 안 하는 쪽으로.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실 분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교회 행사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 2월 또 이렇게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경애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청자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존귀함을 지키며 세월이 갈수록 그 존귀함이 광채가 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